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새생명 초청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한번 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겁니다. 초청한 분들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들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번 가보자 아마 저렇게 부탁하는데 그렇게 오실 수도 있고, 또 초청하신 분이 평소에 너무 나에게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참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초청을 통해서 오게 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막 교회 나가면 혹시 안 되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생각들을 가지고 오셨을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신 것 자체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초청자가 억지로라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하고 가겠다 하고 약속했지만은 상황이라는 것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가정에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초청하신 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초청해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속에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쭉 보면 엄미도 해 주셔도 되겠지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있고 과거와 현재도 그 안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님 그리스도.
우리는 귀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귀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 하시네. 그분은 알파시요 오메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 다 있네. 과거도 그분 안에 다 있고 현재도 그분 안에 모두인데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평생 부를 거이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속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귀신에 시달리는 걸 보고 귀신과 대화하는 걸 보고 귀신이 끌리다는 걸 보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늘 평생 육신의 질병 고통당하고 또 가정에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락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아버지 어머니는 늘 칼부림 나고 싸우고 이런 걸 보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친구가 찾아와서 우연히 싸우게 되고 그래서 우연히 밖에 나가자가 열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우연히 그래 수요일인데 두 분이 전도하러 왔는데요. 올라가다가 우리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우연히 문 열었는데 그분들 우연히 돌아보가지고 우연히 내려와가지고 우연히 저를 만나고 저보고 우연히 교회 가보자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였죠. 어떻게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필연적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사연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교회 가보자 해서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우연이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내게 우연히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허락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 그 만남을 허락하셔서 교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되시고 또 우리 중자도 되시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나 나이가 들 때나 받으면 참 기쁜 게 있죠. 또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받으면 참 기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겠냐? 물론 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자녀가 다 선물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다 컸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쁘겠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정말 내 만나서 고생했고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 선물을 탁 줄 때 너무 기쁘겠죠. 또 나는 별로 뭐 잘한 것 없는데 그래도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겼던 분이 제게 선물을 탁 줬을 때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울산 시장이 또 불러가지고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을 탁 준다 할 때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딱 주면 그것도 기쁘겠지요. 그러나 최고의 선물이 뭐겠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꽃도 받으시고 또 선물도 받았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하기 위해서 준 거고 진짜 큰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걸 개봉하겠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론 처음 듣겠죠. 이런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런데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그렇다면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좀 생각이 될 것인데, 그리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물 받아도 이 선물이 뭔지 몰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능력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석을 막 어마어마 큰 걸 내가 선물로 줬다. 근데 이거는 보석인지 몰라.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돌을 말로 주지. 큰 돌을, 우리 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보석인 줄 알아. 그럼 이 보석 이만한 걸 내줬단 말이에요. 없지만 여러분 준다 합시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아유 웬 떡이냐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다 이래도 뭐 그리스도가 뭔 말인데 별거 아닌데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끝을 내는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다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왜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도 낳습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도 해보고 출세도 하고 인기와 명예도 얻고 그래서 큰 집을 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유가 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때로는 집도 큰 집도 오고 말이에요. 인기 명예 드는데 문제는 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돈이 부족해서 내가 행복이 없죠.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벌한테 물어보세요. 재벌 들어가서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도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성공 안 해서 그렇죠. 좀 더 내가 이 직책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행복할 겁니다. 그래요?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연예인들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아니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다 했는데 또 다 가졌는데 왜 행복이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하고 내가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남편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아내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하냐? 돈이 없냐? 성공하지 못했냐? 출세하지 못했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살 때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살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두 개 허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인기 명예로 채우면 행복하다. 그걸 보고 육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을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또 채우지만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공간이다. 그 영혼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다 채웠다 할지라도 영혼의 공간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마음이 허전해요.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마음이 허전하다니까. 그 돈을 많이 벌어 허전하다니까.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을 많이 해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게으르게 살면 되느냐? 게으르게 살면 게으른 것 때문에 저주받아요. 착하게 살면 된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됩니까?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다 착한 사람들이 다 정신병원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악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느냐? 공부 열심히 해가 망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좋은 데가 안 나왔으면 안 망할 텐데, 괜히 좋은 데는 대통령대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하면 되느냐? 공부 안 한다고 그거 망한다니까,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저주재앙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다 보니까 돈 버는데 그 돈이 저주가 되고, 성공인데 그 성공이 저주가 되고, 열심히 사는 게 저주가 되는 거고, 게으르면 게으른 저주가 되고. 왜요?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이에요. 그럼 왜 내 인생이 저주 인생이냐?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원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도 원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종교에서도 원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만 딱 얘기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하나님 떠난 원죄,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열심히 더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저주재앙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책임질러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살아보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나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운명을 개척하고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됩니까? 나의 운명은 나와 상관없는 뭔가에 끌려서 살아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나의 운명을 나와 상관없이 끌고 지금까지 오게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이름이 바로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사실 속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40아홉에 망한다. 반드시 망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수 조심하라 안 합니까? 불신자들은. 항상 9수에 걸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늘 9수에 걸렸어. 49에 걸리고 50아홉에 걸리고 60아홉에 걸리고 늘 걸리더라. 그래서 액땜한다면서 막 뭐 뿌리고 뭘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 인생이 운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을 꺾지 아니하고는 이기지 못하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바꿀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단을 이길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 승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내 인생 자체가 불행 속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이에요. 왜? 원죄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운명이 잡혀 있어요. 왜요? 사단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돈 벌고 그 안에서 성공하고 거기 출세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나 해보지만은 결국은 불행이요. 결국은 저주요. 결국은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운명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불행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저주 재앙의 근본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운명의 근본 문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내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인간의 모든 불행 끝이 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도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씨를 통해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배를 빌려주는 거고 씨는 남자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원죄 가진 아담의 후손. 그래서 이미 저주 인생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본들 그 사람은 여전히 저주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에서 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에 잡혀있는 그 아담의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불행한데 자기도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분은 여러분 우리 메시아 그리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 돼요. 왜? 그 길만이 원죄 없는 남자이시 아담이 우선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인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반드시 원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을 지금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끊임없는 불행과 저주 재앙 속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예언이 몇 가지? 600가지 600가지 예언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600가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 성경 그대로 오셔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석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자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소크라테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은 됩니다.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죽었지만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고 증거로 부활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행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단순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들닥치는 저주재앙을 해결한 분이 아닙니다. 그 저주재앙의 근본 문제인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너무 훌륭했어. 또 예수 믿으면 내가 너무 착한 사람 될 것 같았어.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것 같았어.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 해결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소원 성취되고 만사에 형통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절에 가도 괜찮습니다. 무당 찾아가도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여러분 마음 평안이 온다니까요. 마음 평안이 온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지.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뭐 빌고 뭐 하면 잠시는 평안하겠죠. 인생은 바뀌질 않습니다. 운명은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저주지향이 해결되느냐? 절대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가 바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런 선물은요, 그냥 받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제가 말을 막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면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냥 모셔드리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셔드립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10년 예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죄를 갖고 있든지, 원죄와 여러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여러분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순간요,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행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집 나간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불행 끝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불행 끝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불행했는데 하나님 만났다, 불행 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원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신분이 마귀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시달리고 방황을 하고 경제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이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신단 말은 주인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되려고 엄청 노력 살아왔잖아요. 왔는데 이 모양 이 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행한 내가 내 인생 주인 된다. 결국은 내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꿔야 돼요. 그 주인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인데 그 저주 인생 가지고 여러분 주인이 된다.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 사단에 잡혀있는데 그 운명이 잡힌 내가 주인 된다. 그럼 운명대로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냐? 사단을 완전히 끄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저주 지향해서 영원히 건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말은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인생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더 빗나가고 더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 인생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경제 문제,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성령으로 사업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질병도 역사하고 다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저주의 세력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오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무기력과 무능력의 저주는 또 부부의 갈등, 정신문제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신문제 떠나가. 우리 교회 증거들 너무 많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 여러분 실제로 가정 가문에 여러분 가정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사단이 꺾여나갑니다. 그런 가정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으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인생이 반석같이 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생이 업다운이에요.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반석가 되어버립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반석 위에 자녀를 세우고 반석 위에 사업을 세워야 되지 내 인생 자체가 반석이었는데 아무리 세워본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면요 곧 이를 영접하게 되면 반석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더 이상 사단과 저주, 질병, 이 가난의 저주들이 더 이상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 받게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불매하는 불.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진짜의 지긋지긋한 이 저주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시고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내 인생은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불행 끝 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죄와 저주에서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교통 충만 역사심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모든 분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억가 자녀들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